자,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으로 같이 갑니다. 전체가 1절에서 31절까지 긴데 저희들 역시 간추린 그 본문을 함께 교독하심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그분의 상사병에 응답하라. 예. 상사병 아시죠? 예. 그분은 누굴까요? 예. 그분의 상사병에 응답하라. 예. 영어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You loved me first.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면 You가 주님이시겠죠? 그분의 상사병,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야. 저 얘기는 왜 내게만 얘기하지? 아니면 반대로 왜 내게만 저 얘기를 하지 않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어. 뭔가 촉은 오는데 물증이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이 마치 물에다가 그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빠르게 번져가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에 갑자기 의심이 생기면서 점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예배하고 웃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긴 하지만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자리 잡으면은 관계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어떤 공기와도 같죠. 그래서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서로 힘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위기나 어떤 사회적 문제보다 이런 위기가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런 관계의 문제 또는 어떤 의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우리 일반 사람들 사이의 관계보다도 만약에 이것이 부부관계로 만약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그렇죠?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의심의 문제? 그럴 경우는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진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죠. 의처증, 의부증,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의심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일 거예요. 상대를 의심하고 또 감시하고
추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의심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비참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로 신뢰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5장, 이 민수기 5장은 바로 이러한 신뢰에 대한 위기, 신뢰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읽으셨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4절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뭐 나병 환자, 그렇죠? 그리고 유출증, 어떤 그 피가 나오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종하게 된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어떤 첫 번째 주제는 신체적인 어떤 부정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가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진영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10절에서는 그러면서 또 도덕적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5절, 10절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 진영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안의 진영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11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에서 15절 그 부분을 먼저 보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뭐 간추려 놨는데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을 때 한 남자가 그 여자 동침하거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서 이를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14절에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가라. 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 그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그 아내의 외도가 의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증거는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단지 의심만.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6절, 19절 나오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 바닥에 있는 그 먼지, 티끌이라고 나와있죠. 성경에는 티끌. 그 먼지를 담아다가 물에다 넣어요. 그리고서 그걸 마셔라. 그래요. 그걸 마셔요. 근데 만약에 네가 무죄면은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마셨는데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정말로 그런 일을 범했으면은 그게 육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야, 너무 원시적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면은 야, 이거 무슨 주술이야?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왜 여자만 의심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남성 중심적인 어떤 불공평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도 이런 얘기들 들으면 와, 성경에 이렇게 맞나? 왜 이런 게 주술 같은 이런 게 들어있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저희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주제, 처음에 말한 어떤 신체적 부정함,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부정함,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런 외도에 대한 부정함 있죠. 이 세 가지가 왜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가, 왜 뭉쳐 있고 이 민수기 5장에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결국 세 가지 모두가 진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병이나 전염병이 진영을 더럽히듯이 도덕적인 죄가 진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간음도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전염병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자신 있어 했었다가 우리가 한 방 맞았잖아요. 그렇죠? 코비드 때문에.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 방 맞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대는 항생제도 없죠. 그리고 현대의학도 없었죠. 그리고 고대 시대는 전염병이 그만큼 치명적인, 지금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뜨거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밀집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당일 한번 돌면은 굉장히 이게 옮기기 쉬운 조건이었어요. 위생 조건?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물이 없는 광야 아닙니까? 샤워하는 거는 커녕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 번에 돌면은 순식간에 퍼지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전염병이었고요. 그리고 중세시대를 끝낸 것도 페스트라는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은 그만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염병의 위험한 것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바로 죄도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뿐 아니라 이 죄악도 똑같이 전염병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번질 수 있는 게 죄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공동체가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게 어떤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휩쓸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죄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뭐예요?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이거를 아파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영적 문둥병은 뭐예요? 내가 전염이 됐는데, 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내가 죄악을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학술적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도, 영적인 간음도 진영을 더럽히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지금 취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질투하는 남편의 법이라고 일명 그렇게 불리는 그러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의심될 때 이렇게 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굉장히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민수기가 쓰였던 그 당시, 그때를 고대 그쪽 근동 지방이죠. 그 고대 근동 세계에 다른 나라의 규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고대 세계에는 피의자는요, 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잔인한 검증 방법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법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간통 혐의를 받은 여성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손을 담그게 해요. 끓는 물에. 그리고 나서 꺼냈을 때 아무 상처가 없어야지 무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래요.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되죠? 또는요, 뜨거운 시뻘겋게 달아오는 쇳덩이를 손으로 쥐게 해요.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쇠막대에 손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손에 피부가 남아있으면 그때서야 너는 무죄야라고 판정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그때 진짜 법이래요. 이렇게 했대요. 의심이 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고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넌 죄인이야라고 취급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런 단어가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게 뭐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재판할 때 쓰는 법칙이에요.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이 의심을 받을지라도 법정에서 죄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아무리 의심이 가도 그게 확정돼서 그러니까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옛날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다는 거죠. 결국 여인을 처벌하거나 고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물에다가 먼지를 그냥 탄 물을 마시게 할 뿐이에요. 물론 먼지를 탄 물을 마시는 게 유쾌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여자가 그 여인이 신체적인 해를 입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먼지 그냥 넣은 물을 마시는 것 자체로 어떤 아까 막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다든지 어떤 시뻘건 쇳덩이를 만지는 그런 거 다 차원이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쓴 물을 마시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자기가 맹세하기 전까지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판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검증 과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먹고 해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네가 유죄라는 거를 판결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고대의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오히려 이 법은 여성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한 여인은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절차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도 이 여인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길을 열어주는 장치로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그럼 주셨는가? 단순하게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분의 상사병에 응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영어 제목은 You loved me first.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상사병에 걸리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상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질투하는 신랑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질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은. 질투란 말을 들으면 별로 좋은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좁다라는 뜻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의 최고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 사랑 때문에 질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늠한 여인들 데려다 놓고서 그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지금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진짜 가늠한 여인들 데려다 놓고서 그 여인들한테 가늠한 여인들아, 나는 가늠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겁니까? 이 얘기 아니죠. 지금 가늠한 여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 그렇죠? 두 번이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을 지금 두고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가늠한 여인들 놓고 여자들 놓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놓고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남자인데 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니까. 난 나의 신부다. 나는 너를 신부처럼, 내가 신랑 된 신부처럼 너를 여기고 있다.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부의 패러다임. 신부의 패러다임을 가장 먼저 소개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계세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성과 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너희들이 금식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 본인 자신을 신랑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교회를 그 신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진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누가 해요? 신랑 혼자 혼인잔치 하는 거 봤습니까? 신랑 혼자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신부가 있어야지 결혼식이죠.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바로 신랑이 계시지 않는, 신부 곁에 없는 부재의 바로 순간이에요. 바로 금시간은 저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신랑 예수님 어서 오세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시간이.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 마련해 놓은 혼인 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신 그분을 맞으러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분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바로 신부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 교회, 우리들과 같을 것이다. 이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처녀가 결혼하는 거니까 처녀로 한 남편인, 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내가.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전도가 뭐예요? 중매쟁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소개해 주는 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잘 만나도록 중간 다리 역할 해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물론 나도 신부지만 또 다른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만나서 관계를 가지도록 내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중매쟁이다.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을 발견했어요. 민수기 5장은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부부 문제 해결법이 아닙니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갈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 안에 그런 과연 영적인 간음은 없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없는지, 오히려 이것도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려움, 의심, 확신이 없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영적 간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또는 우리의 어떤 성공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어떤 대상이든 아니면 나의 심지어 주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든,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의 법을 기억하십시오. 간음이 진영을 더럽힌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 간음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진영을 더럽히는 무서운 전염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 두어라라고, 격리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처럼 어떤 우리가 짓는 어떤 세상적인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 간음죄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간음죄. 세상적인 어떤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만을, 율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니면 더 많은 금식과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엄격하게 자기 절제를 하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물론 인내를 갖게 하고 참을 수밖에 없죠. 환난이 오면 우리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환난이 오면 인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소망이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연료가 없는 깡통 차하고 똑같아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 벤츠, 롤스로이스 어떤 차가 있든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 그냥 서 있는 차지 움직이지 않는 차예요. 죽은 거와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될 때에 그때서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의 부음받음을 받아라. 내 사랑을 먼저 경험해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먼저 예수님을 향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동일한 분량이에요. 그 정도로 강렬한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상사병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상사병이 뭔지를 내가 먼저 알 때에 그 상사병이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야 됩니다, 걸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제가 명령하듯이 아니면 그래야만 됩니다라고 규칙을 주듯이 교회에서는 이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감격할 때에 나도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체험적인 사랑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야가라 폭포에 간 사람이, 가자는 사람에게, 거기 갔더니 엄청나고 장엄해라는 걸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가서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네, 직접 경험해야지 그 감흥이 있는 거지,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말로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걸 먼저 경험해라. 그게 뭐예요? 첫째 계명이죠, 바로. 첫째 계명을 경험해야지 둘째 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째 계명 생략해버리고 나는 그냥 둘째 계명 무조건 세상적으로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이웃만 사랑할 수 있어. 그거는 자만이고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그래서 휴머니즘리스트가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랑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5장 이상하고 낯선 본문을 우리가 봤어요. 먼지를 넣은 물을 마셔라? 주술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보시면요, 그 안에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사랑에,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문맥을 보시면서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보실 줄 아셔야지 진정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염병이 진영을 더럽히듯 우리의 죄도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죄도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영 밖으로 내버려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잔인하시다, 저렇게 엄격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는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 기준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우리를 섣불리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어떤 립 서비스로 그런 어떤 미사옥으로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 상사병에 걸리셨어요. 그 정도로 상사병이 걸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를 소유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상사병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 상사병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You loved me first. 주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군요.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그 단어가 단지 입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군요. 이것이 와 닿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정말 저를 먼저 사랑하셨군요. 이것이 머리로 그냥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군요 라는 단어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군요 라는 마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닿을 때 그것이 진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